제3자를 통한 구원의 전달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대 때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4줄 넘어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은 다음과 같이 기술합니다. 교회란 순전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에 따라 성례가 집전되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합니다. 목사가 올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집전하지 못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어려운 과제이기에 루터는 목사들이 우수한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1520년 가을 루터는 와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고 있는 동안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독일어 신약 성경은 1522년 9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는 설교는 성경의 자국어 번역판이 아닌 원전에 근거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1523년 루터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목사 후보생들은 원어로 성경을 읽고 성경 주석서와 초기 교부들의 설교를 읽을 수 있기 위해 히브리어, 그리스어 그리고 라틴어를 공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주석해야 하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모국어로만 그렇게 하려는 자는 상당한 과오를 범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시작되기 이전인 1526년에 이미 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성경 해석을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안수받은 성직자들의 목회를 위해 좋은 교육이 교회의 안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또 목사의 역할이 교회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는 사회의 지도자이기도 하며 설교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층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몇 줄 넘어서 계속합니다. 한국은 목회자들을 위해 미국의 대학 교육 제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면 학생들은 최소 3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면 벌써 안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처럼 한국 개신교회도 모든 목사가 신학적으로 잘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신학 교육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한국 개신교회 목사 후보생들이 학사와 석사 과정 모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교육 제도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저는 또 인문과학 분야에서 이미 학위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또는 그 고전어 중 하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학사 과정을 3년 내지 2년으로 단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이 개혁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들과 신학대학교들은 공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학교들은 일방적으로 교육 제도를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교회법에 따라 내부 문제들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은 목사 안수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들이 대학교 수준에서 5년이나 6년 과정의 신학 교육을 요구하기로 결정한다면 목사 후보생들은 학사와 석사 과정 모두에서 신학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교수단과 신학교들의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위한 통합 커리큘럼을 개발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현재 3년 과정의 신학 공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학부 수준에서도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학생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부 과정에서 배운 내용의 대부분을 석사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석사 과정 학생이 모두 신학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처음부터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사 석사 과정에 개설된 수업들이 약간 다르고 일반적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수업들은 학부 수업을 기반으로 하여 더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반복된 내용입니다. 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부 과정 커리큘럼은 고전어들, 다양한 신학 분야들에 대한 개론, 몇 가지 고전적 신학 개념들, 예를 들어서 고대 시대의 한 가지, 중세 시대의 한 가지, 종교개혁 시대의 두 가지 하고 근현대의 한 가지 정도 고전적인 신학 사상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거기서 그 간접적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오리지널 글 한두 개, 세 개 정도 읽고 깊게 숙고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연구 방법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석사과정 커리큘럼은 해석학, 학제간 연구, 인문학 그리고 실천신학을 강조하도록 합니다. 학부 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작은 영역에서 각 신학 분야의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양의 대학원 세미나 페이퍼를 작성해야 합니다. 석사과정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석사 논문을 써야 하며 최소한 주석과 설교를 포함하는 설교 페이퍼를 써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에서처럼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세 고전어 모두에 대한 심오한 그 지식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 고국인 그 독일에서도 학생들이 고대 철학 문헌과 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대한 매우 높은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대신 제가 모든 목사 후보생들은 코인의 그리스어에 대한 심오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최소한 한 학기 동안 매일 1시간 정도 수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어와 라틴어에 관해서는 저는 두 고전어 모두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야 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로 충분할지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5번째, 한국 사회의 윤리 위기와 그리스도교 윤리의 필요. 저의 두 번째 제안은 유교적
체제에서 그리스도 윤리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단락으로 계속하겠습니다. 유교적 질서 체제는 최소한 이제까지는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유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했을 때 인간 행동은 이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내적 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책임과 반성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명령이나 무언의 그 기대에 반응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무엇이 좋고 옳은지에 대한 윤리적 결단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옳고 예의 바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겸손과 인내를 위해서는 좋은 훈련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사숙고한 책임 있는 윤리적 행위를 낳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의 관찰이 옳다면 오늘날 유교적 전통은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부모가 직장 생활을 하고 보통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밤늦게까지 그 사설 학원에서 공부함에 따라 가정교육은 해체되고 있습니다. 도시화는 익명사회를 낳습니다. 도시에서 행동은 이전보다 훨씬 덜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회적 행동이 우세할까? 아니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까? 유교적 사회 질서 체제는 현대 사회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늘날의 도전에 더 적합한 또 다른 사회 체제 개념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사회적 행위에 대한 좀 더 적절한 윤리적 개념일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단지 매우 적은 수의 개신교만이 그 필요를 인식했고 그에 대해 응했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정반대로 그 사회의 질서의 해소를 느끼면서 그 유교적 전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은 그리스도교 윤리와 유교 질서 체제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들은 유교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부모를 공격하라는 계명에 대한 설교를 수번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공격하라고 쓰여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는 부모에 대한 순종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목사가 이 계명을 유교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한국 목사가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에게 매우 무례한 말을 하고 가족 전체로부터 거리를 두었다고 언급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목사는 그리스도교 윤리를 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로 인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설교처럼 그들의 신학에 맞지 않는 성경 구절들은 피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위한 저의 두 번째 제안은 먼저 그리스도교 윤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리스도교 윤리는 다루기 힘든 문제로 여겨집니다. 추측컨대 그 원인은 그것을 가르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방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90조가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윤리 어떻게 기능합니까? 두 곳의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제시된 황금율입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황금율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를 대접하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말씀의 의미를 주고받으라는 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유투를 너희도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도라는 영어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이런 번역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황금율을 쉽게 오해하게 만듭니다. 너희 생각대로 행하라는 의미에서 또한은 너가 아닌 행하라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황금율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방식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이 좋고 옳은지를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아닌 우리 자신의 신념에 대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는 상관없이 우리는 선하고 올바른 행동을 시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황금율에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지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사람마다 차이가 조금 있을 것입니다. 윤리적 행위는 미리 결정된 옳은 결정이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자신이 행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 윤리는 책임에 대해 교육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지시했다, 명령했다. 이거 책임이 아니에요. 황금율을 따르는 그리스도교 윤리는 윗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유교적 질서 체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 아닌 우리 자신의 신념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이나 거지나 똑같은 방식으로 또는 최소한 비슷한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유교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예의를 모르는 것이고 잘못된 처신일 것입니다. 완전히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황금률은 사회체제는 강조하지 않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을 강조하기에 계급구조에 비판적입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에서 인간은 윗사람도 종속된 사람도 아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매요 형제입니다. 제 추측에 그 그리스도교 윤리는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설사 우리를 통제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익명사회와 아주 잘 어울리는 윤리적 개념입니다. 유교적 체제와는 달리 이것은 현대사회에 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구약의 시가서는 아직 그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신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황금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정수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윤리는 16세기 유럽 프로테스탄트 개혁이 강조했던 의롭게 됨 교리의 필연적인 완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루터교에서 해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유교적 순종 대신에 황금률과 대계명의 그 참된 의미를 실천하고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한국 개신교회는 다시 한번 사회에 크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고 사회 평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책임으로 그리고 더 적은 단합과 구조적 폭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계급 제도의 꼭대기에서 있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참된 축복이요 해방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 역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낳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요즘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회 개혁을 원할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기여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여는 사회를 든든하게 하는 기여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기여하잖아요. 사회복지, 교육 열심히 기여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설문조사 결과 보면 그 교회의 이미지 최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혁적인 기여를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국민들이 교회가 사회를 갱신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독교 윤리, 그리스도교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사회를 살릴지도 몰라요.
사회가 앞으로 완전히 혼돈에 빠질지도 모르니까 그 교회들은 지금 그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윤리를 가르치기 시작한다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초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 보수화되었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갱신하는 역할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로는 한국 개신교회 이미지가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성인처럼 중요해집니다. 청년들이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가 물어보면 다 대답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토론 시작돼요. 청년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는데 그런데 지시를 피합니다. 유교 질서를 피하기 때문에 교회를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윤리 시작한다면 작은 토론 그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청년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청년들은 다시 교회에 대한 관심은 회복될 것입니다. 할 일이 많죠. 시간 걸릴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 교육 개혁 그리고 유교적 체제에서 그리스도 교육 윤리로의 전환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늦어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